앞에 사진 한 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 사진을 볼 때 누구의 그림이고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그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그림의 원저자는 누구냐면 이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작품이 몇천억씩 되니까.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뒤의 배경은 그냥 평온하고 그냥 평범한 내용들이죠. 앞에 두 여인이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여인은 뒤에 있는 여인의 딸이고 뒤에 있는 여인은 앞에 있는 여인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앞에 있는 딸의 몸을 흘겨보는 눈이죠. 조금 흘겨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딸은 눈동자를 어디에 둘 수도 없고 몸을 앉으려고 일어서려는 폼도 아닌 엉구더춤한 그런 모습이지요. 자, 저 내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너 왜 시집 안 가니? 다 남들은 시집 가는데 너는 왜 시집을 안 가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눈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준비되지 않은 딸은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세가 저 그림이에요. 자, 그냥 어떤 그림을 볼 때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원저자의 화가가 어떤 의미를 그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어떤 것이냐? 원저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셔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기도 해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방송 드리는 가치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아셔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일로 고민에 빠지고 갈등을 하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조차 하나님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집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의 고집, 나의 유익, 나의 것을 위해서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의 욕심으로 빨려나가 버려요. 그 예를 어디서 들 수 있을까요? 바로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민수기 22장 이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당시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어요. 맞은편인데,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느냐?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거예요. 발락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는 직선으로 끊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이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땅 어디냐? 우회래요. 우회. 요단 동편을 쭉 우회해 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뒤로 해서 어디냐? 중앙으로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 거의 이제 상단 북쪽을 향해 갔을 때 누굴 만나느냐? 아모리 왕 남왕국 이 시혼, 그러니까 아모리 남왕국 시혼, 그리고 아모리 북왕국 옥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전쟁하지 않고.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이 남왕국 시혼하고 북왕국 바로 옥의 옥을 초토화시켜버려. 그 나라를 완전히.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모압왕 발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금 저 북쪽에서 이리로 중앙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것을 보고 이 발락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라, 즉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저주하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고 믿는 바로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좀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해줄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뇌물을 주고 이 예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 저주해야 달라. 이 말을 듣고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지금 이 발락이 나에게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주하지 말라. 저 백성은 내가 복을 줄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악하게 보고 우리를 안 좋게 보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볼 때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별것 아닌 그들을 전투를 벌이면 이길 자가 없어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돌아가라, 돌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사신들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 더 저주를 부탁한다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 가지도 말라,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을 하죠.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욕심이 생겨요?
이 돈이 욕심이 생겨요. 돈이 욕심이 생겨서 계속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요. 하지 말라. 이제는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좋다, 가라. 그러나 절대 저주하지는 말아라. 이거는 발람 선지자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길을 쭉 가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포도밭에 들어가거나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막 때려서 나귀를. 그래도 길로 안 가요. 이제는 더 때리니까 어디로 가느냐? 담벼락에서 막 몸을 비벼 숨느라고. 그러니까 발람에 타고 있는 이 발이 담벼락에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쳐버려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민수기 2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눈을 못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이게 뭐냐? 때로는 무지한 인간의 무지. 때로는 사람이지만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발람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선한 모든 것을 보시기도 하지만 악한 모든 것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의 악한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은 선한 모습에 눈물을 안 보실까 하는 거예요. 눈물도 보세요. 어떻게? 열왕기하 20장 이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히스기야야 갈 때가 됐다. 짐 싸라. 그러면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서러웠어요. 통곡을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통곡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누구냐? 눈물을 보신 하나님의 정밀하심과 정확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도 보시고 악한 것도 보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시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분물에 묻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몸부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과 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치느냐, 이 선한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긍휼을 보셔요. 그래서 최선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칭찬도 하시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나 벗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두 번째로 너를 뭐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얘기한다는 건, 지금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네가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울 때에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 너의 교회에 있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애초에 세울 때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시간 지날수록 마음이 약해진 거였어요. 본질에서 자꾸만 떠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빌라에 살고 있는데 매번 주차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 한 대 빈 공간 찾는 것이 어렵잖아요. 아파트도 어떡하죠? 조금 늦으면서 갈 때가 무슨 얘기하죠? 자리가 있으려나? 자리 있으려나? 이 걱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빌라에 사는 한 분도 이런 걱정하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한번 첫 번째 사진 차량 띄워주실까요? 자, 차가 있죠. 저 차의 이름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차인데 저 차 가격이 얼마냐? 2억에서 3억 정도가 돼요. 3억 정도. 3억 되는 차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 가운데 라인이 가려도 그렇지 주차 공간이 2개예요. 2개인데 가운데를 걸쳐서 2개를 하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이 그래요. 허기한 내 차를 건들면 기본이 몇백이고 몇백이에요. 잘못 건들면 여러분 차 팔아도 저걸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2가지를 다 보고 저렇게 받쳐놓은 거였어요. 저걸 보면은 참 사람이 양심도 없네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양심은 있어 보여요. 자, 다음 장면이 뭐냐면 다음 장면에서 뭐라고 써있죠? 이 차는 주차 공간 2대 이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2대를 냈으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양심은 있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가책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양심조차 가책이 없이 못 돼서, 그래서 뭐 어떤 얘기야? 이러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을 요구하시오. 온전을 요구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음식법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판단과 해석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사건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기준이라면
아니, 아담이 창조함 받고 인생에 처음으로 지은 죄인데 그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형벌로 떨어뜨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누구와 한 것이죠? 하나님과 한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신이 하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지만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도 다 보시지만 악한 것을 보시고 잘못된 것을 보고 책망이에요. 왜? 돌이켜라.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 빠른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라, 이 말이죠. 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겸비된 이성이 있었어요. 사랑이 겸비된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을 물리치는 이런 강렬하면서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점점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에베소 초창기 모습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모습은 내가 너희의 교회에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돌아와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본질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지켜내야만 돼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화단에 어느 분이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버렸는지 수박 한 줄기 올라왔어요. 한번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실까요? 내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것인데 첫 번째 나온 이 줄기가 적었어요. 보다가 점점 자라네? 그리고 예뻐서 뽑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인가 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장면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뭡니까? 수박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수박이. 와, 이걸 보고 제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마음이 감동돼서 허리를 숙이고 5분 동안 자세히 바라봤어요. 수박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뭉클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었어요. 저 수박이 보이느냐? 저 수박씨는 누가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수박씨 하나로서 자기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걸 보이느냐? 사명. 저 수박 하나가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나의 이 씨를 촉을 틔워서 내가 열매를 만들고야 마겠다는 것이 그게 사명의 수박의 사명.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수박 하나가 그런 감동으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 바라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 대 뭐 한 대 꽝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설교자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찍어서 썼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 성도의 본질은 뭐고 교회의 본질은 뭘까? 우리는 환경 따라서 많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본질을 떠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로서 본질을 잃지 않고 있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 차원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편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에 마음만큼은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요. 가정에 드리는 분들도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여보세요? 이따 점심때 만나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 중에 지금 그분과 대화 중에 있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할까? 이거를 듣는 경외함,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드리는 것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속에 한번 울컥하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편하다 좋다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흘렸던 성전을 향한 눈물의 눈물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한 것도 있었지만 조금 빗나간 것은 하나님이 그냥 책망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희가 애초에 세워질 때에 처음 사랑이 없었구나라고 책망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책망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탄 중앙장로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예, 하나님 사랑하지요 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너의 직장과 너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업장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답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보다 지금 너희보다 너희 교회보다 더 못 배우고 더 가난했던 초대교회 성도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이 있었다. 나를 향한 열정과 애탐이 있었다. 너희들은 과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분 말문이 막히고 말 거예요.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아시면서도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이 뭘까? 우리는 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도와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 본질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